124편은 1절과 2절에서 반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는가. 2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러한 조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리고 이제가 나오면 시제가 그때가 나오죠. 3절, 4절, 5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절단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는 3절과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것은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주어는 거의 우리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예요.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12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구원시이면서 찬양시가 124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건진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가 됩니다. 때문에는 사투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역사 속에서 쭉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과 5절이에요. 거기 보면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삼키단 말이 많이 나오죠. 5절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3절과 4절과 5절에 공통된 것이 나오는 것은 삼키다는 거예요. 그 삼킴이 어떤 삼킴인가?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고 넘실거리는 물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압도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넘실거리고 막 엄청난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넘실거리는 이 물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에는 홍해의 이미지가 있고 요단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헬렘이라고 해요. 헬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은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 말해요. 언어도 다르고 뭐 다 생각도 다르고 이 당나라 군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저항하고 이런 게 없어요. 노예는 웬만하면 저항 못해요. 때리면 맞고. 이러한 노예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삼키는 물, 압도적으로 넘실거리는 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강팍한 바로가 재산 중에 재산인 노예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헤르몬산에 눈이 녹는 때일 뿐 아니라 우기여서요. 강물이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최고조에 달하던 흘러내리던 물들이 요단강 판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을 그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칼자루 하나 들지 않고 성을 매일 돌면서 무너뜨리고 침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넘실거리는 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이 산채로 삼키다는 이 표현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산채로 삼킨다는 것은 씹지 않고 한 입에 먹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먹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행을 배를 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씹지 않고 삼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씹지 않고 삼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살아남았지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뱉어내라 하니까 또 가서 또 물고기는 뱉어낸 거고 그리고
마침 이 물고기가 이빨이라도 그만 해가지고 몸이라도 건드렸다면 아마 이 시체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몸 하나 안 상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4절, 3절, 4절, 5절에 나타나는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다. 이러한 것은 홍해와 요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요단이 건기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여서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는 굉장히 거센 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물 가운데서도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고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인의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3, 4, 5절에 있는 대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숨이 안 쉬어져요. 심장이 멈추어진 것 같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딱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만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가지고 창자 안으로 그냥 물지는 않아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창자 안으로 그만 들어가가지고 그 비린내 나고 다른 물고기들하고 섞여서 어려운 고생을 하였지만 거기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과 같이 지중해 한가운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요나는 요나서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자꾸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와서 외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이제는 그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3, 4, 5절에 그때에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과거에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이 경각에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그때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지금 현재 당면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지중해 한복판에서 끄집어내어서 니느웨로 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요,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에 대해 나옵니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씹히지 아니하였다. 먹잇감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씹히지 않도록 이 먹잇감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기가 막히게 물고기는 요나를 한 번도 씹지 않았어요. 이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렸어요. 한 번이라도 씹혔다면 아마 요나의 몸은 작살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한 번도 씹히지 않고 바로 창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온몸은 막 물고기들과 미역, 해초류 온갖 것들 속에서 비린내가 나고 막 썩은 내가 날나 그러겠지만 그곳에서 요나의 몸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온몸은 막 미역으로 가득하고 빈내로 가득한데 머리는 말짱한 거예요. 머리는 맑습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알맹이는 안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알맹이 껍데기는 말짱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참 달라요. 껍데기는 말짱한데 알맹이가 썩게 만들어요. 알맹이가 껍데기는 사람이 깔끔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기고 허우대가 멀쩡해요. 근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어요. 속은 시체와 같이 해골과 같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근데 껍데기는 멀쩡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알맹이가 늘 안전한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는 난리가 나요. 이런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이 껍데기는 난리가 났는데 말씀 앞에 서면은 껍데기와 달리 알맹이는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이 6절이 그와 같이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나오고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시인은 사냥꾼의 올무가 나오죠. 사냥꾼의 올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죠. 이건 옴짝달싹 못해 잡혔어요. 퍼덕퍼덕거리면 더 할수록 새 그늘에 그냥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새는 올무에 걸려서 날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예요.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위에서 올무가 떨어지고 그늘이 거물이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퍼덕거릴수록 더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냥꾼에 잡힌 사냥꾼의 올무에 있는 새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올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올무에 갇힌 새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올무에 갇힌 새의 운명이에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것은 올무를 누군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올무는 새가 끊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 올무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이 올무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올무에 갇혀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올무에 갇힌 새처럼,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어쩔 줄을 몰라요.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그냥 옴짝달싹 못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무에 갇힌 새같이 되었으나 올무가 끊어짐으로 할 때 끊어진다는 것은 잘라지다는 의미보다는요, 산산조각이 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무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또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 올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올무를 벗어나는 이런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님이 산산조각 내주셔야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익숙하잖아요.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4편에도 동일하게 나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직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단순하게 몇 가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존과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은 내 힘으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요. 우리의 도움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도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서는 창조 신앙과 구원의 하나님이 결합되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있다 하므로 창조 신앙과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결합되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이 올무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고 산산조각내서 구원해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살아남은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때의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캄캄하고
암흑 같은 가운데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굳센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와 같은 신세였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산산이 부수어서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무의 늪에서 혹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여 우리의 갇힌 올무를 산산이 부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